안녕하세요. 네, 우리 청소년, 청년들 우리 또 함께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달 정도를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달라진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마음을 합해서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켜줘서 너무나 고맙고 또 너무나 대견하고 너무나 고맙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달라진다라고 해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는 끊길 수 없음을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나아가는 이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목소리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같이 박수하면서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다시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그릇 마르고 그릇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이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의 꽃을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아멘. 그릇 마르고 그릇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이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한 번 더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내가 있기 원하네. 아멘.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다같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아멘.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떤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3절 고백합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떤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목소리 높여서 내 안에 가자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우리 다같이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아멘 우리가 같이 이 시간 한 가지 기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두 눈을 감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모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함께 충만히 임재하시는 우리의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침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을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인다라고 할지라도 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예배드리는 처속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어서 말씀하여 주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생각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안녕하세요. 우리 인사 좀 해줄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영상으로도 보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도 같이 옆 사람이랑 또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예배 잘 왔다. 예배 잘 왔다. 예배 잘 왔다. 예배 잘 왔다. 네, 우리 오늘 말씀 누가복음 3장 우리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밑에 화면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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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오늘 생각하라 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예수님을 보면은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무슨 뜻이에요? 성은아? 안 좋은 것들을 막 만드는. 그렇죠. 네, 문제야죠, 문제야. 문제를 자꾸만 발생하는 사람을 트러블 메이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인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안식일. 우리 이번 주 청년들 큐티 책에도 내용이 나왔죠. 유대인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안식일에 예수님은 꼭 병자를 고치세요. 일부러 그날을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일부러 안식일에 꼭 일을 행하셔서 그들의 심기를 건드립니다. 또 복음서에 보면은 당시 유대인들이 멀리하였던 여인들과 가까이하고 대화를 나누시죠. 매국노와 같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사람들의 공분을 사게 됩니다. 또 당시 개로 여기고 모두가 저주하면서 지나가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지켜 세우시고 선한 자다 칭찬을 하시죠. 심지어 유대 사회에서 절대적인 존재, 이 생명과도 같았던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세요? 상을 뒤집어 엎으면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소리를 치시죠.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당시 사회에서 예수님은 트러블 메이커였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지만 그 이면에는 사람들의 공분과 또 사람들의 불편함을 함께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단지 그냥 모든 게 예수님이 불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도는 이겁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다시 생각하라. 생각하라. 다시 한번 다시 다시 생각하라. 생각하라. 예수님의 의도와 예수님의 뜻은 이거예요. 니들이 생각하는 안식일, 니들이 생각하는 이방인에 대한 개념, 니들이 생각하고 있는 성전에 대한 생각들, 니들이 생각하는 예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봐라.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던 통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에 돌을 던지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의 생각을 건드리세요. 우리가 오늘이 1월 셋째 주 예배인데 1월 첫째 주에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행동 강령,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상 마음과 행동의 근원은 생각에서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냐에 따라서 사람은 마음 먹게 되어 있고, 내가 생각한 마음이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행위로만 사람들을 평가하는 그 율법주의자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에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는 생각만 가져도 이미 살인한 거야. 네가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음란한 생각만 품어도 이미 가늠한 거다.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은, 우리는 행동을 보고 평가를 해요. 행동을 보고 평가하지만 예수님은 더 근원까지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 근원적인 생각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 성전, 율법,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었던 생각에 충돌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니들의 문화, 니들의 전통, 니들의 율법, 그거 진짜 맞는 거냐?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이게 예수님께서 분쟁과 어떠한 돌을 던지시고 문제를 일으키시는 그러한 의도이다라는 거죠.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할 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라고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오늘 니고데모가 등장을 해요. 성경은 니고데모가 등장하는 이 첫 시작의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여러분,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뭐 얼핏 한번 들어본 단어죠. 사내들인 공회원. 여러분, 사내들인은 이때 당시 유대인들의 최고의 의결 기관으로서 그 회원이 딱 70명으로 제한되어 있고 주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기관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유대 사회에서 사법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재판을 직접 행할 수 있는 그 사회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고위층이 바로 사내들인이에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 사내들인의 멤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는 그 사내들인 그 멤버의 그 지위에 오르기까지 많은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뭐 율법에 대한 교육, 뭐 유대 전통에 대한 교육, 모든 교육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 문화에 누구보다도 잘 적응하면서 살아갔고, 전통이면 전통, 율법이면 율법, 모든 것에 조금도 부족함 없이 통달하고 있는 최고 고위층의 사람이 오늘 등장하는 니고데모예요.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냐? 아니다. 거듭나야 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자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니고데모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선생이여, 어찌하여 모태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엉뚱한 대답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의 대답을 들어보면 어때요? 그가
말만 유대 지도자였고 말만 어떠한 그때 사회의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지도자였지 실제적인 말씀과 실제적인 영적인 세계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어요. 그리고 모든 외적인 형식은 출중하게 다 갖추었지만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뭔지는 핵심은 빠져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가 계속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바로 또 질문을 던지죠. 어떻게 거듭납니까? 어떻게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납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니고데모 자신도 지도자고 리더고 많은 어떠한 문화와 전통 속에 살아갔지만 영적인 일 앞에는 깨달음이 없고 이해가 없는 이러한 자신의 상황 앞에 공허함을 가졌을 거예요. 무언가 실제적인 것이 없는 알맹이가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내면의 어떠한 갈급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말해주는 한 문장이 2절입니다. 2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께 찾아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예요? 목사님이 처음 얘기했다시피 예수님은 그때 당시 그 분위기에서는 예수님은 트러블 메이커였어요. 모든 유대 지도자들의 표적이었어요. 항상 자신들이 하는 일에 딴지를 걸어요. 그리고 비난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당장에 처리하고 싶은 눈의 가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지도자들이 예수에 대해서 이러한 입장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니고데모가 대놓고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의 모든 멤버 자격에서 공회원에서 추방당하고 자기가 모든 쌓았던 사회적인 위치와 업적이 전부 다 무너질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굉장히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위험한 만남이었던 거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 어려움보다 자신의 내면 안에 채워지지 않는 어떠한 갈증, 어떠한 외적인 요소는 다 갖추었고 감투는 다 썼고 어떠한 외투는 다 입었고 형식과 껍데기는 다 갖추었는데 본질과 핵심은 없는 것에 대한 공허함이 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밤에 찾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었던 고민들, 자신이 갖고 있었던 질문들, 고민들을 예수님 앞에 쏟아놓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이 요한복음 3장에서는 몇 절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그때 당시에 돌아가 보면 니고데모가 밤새도록 예수님께 얼마나 많은 질문을 쏟아놓았을까요? 그가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밤에 예수님을 찾으러 가서 그 예수님을 찾으러 갈 만큼 지금까지 자신이 갖고 있었던 모든 의문과 질문과 생각과 여러 가지 고민들을 밤새도록 예수님께 다 쏟아내었을 거예요. 우리 청소년 청년들 니고데모가 가장 잘했던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따라해볼까요? 고민하고 생각하는 거. 다시 한번 고민하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니고데모가 이거를 가장 잘했어요. 우리가 오늘 이거를 배워야 돼요. 여러분 생각은 본질을 깨닫게 해주는 매개체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일반적인 문화와 일반적인 율법과 전통에 만족하면서 그냥 통념을 그냥 그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갔던 게 아니라 그의 생각에 무언가 제동이 걸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잖아요. 여러분, 그가 생각이 없었다면, 그의 생각에는 어떠한 제동이 없었다면 그는 예수님을 찾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 청소년 청년들 신앙생활에는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 없이 교회 다니는 것, 생각 없이 믿는다고 하는 것, 여러분, 생각이 없으면 무의미해지고 허무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 건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신앙생활, 내가 교회 공동체에 함께 속해 있다라는 것이 왜 속해 있고, 이 속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고, 이런 생각에 여러분 답이 없으면 수십 년간 교회를 다녀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수십 년간 교회를 다녀도 생각이 없으면 그 결론이 내가 왜 교회를 다니나? 내가 뭐하러 하나님을 믿나? 이러한 엉뚱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생각하자. 다시 한번 생각하자. 여러분, 유대인들의 교육법에는 하브루타라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1세기 최고의 학문이었던 이 가말리엘에서 이 교육이 시작됐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쉽게 바로 답을 던져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고민을 하게끔 질문을 던지고 상대방이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서로가 더 깊은 생각 가운데, 서로가 더 깊은 대화 가운데 들어가는 교육 방법이 바로 유대인들의 하브루타라는 그러한 교육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부모들은 우리처럼 학교에 돌아온 아이들에게 너 오늘 뭐 배웠냐? 너 오늘 선생님 말씀 잘 들었냐? 라고 묻지 않고 선생님에게 네가 오늘 어떠한 질문들을 했냐? 라고 묻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었냐? 그 선생님이 뭘 가지고 내 자녀에게 어떠한 지식을 전수했냐? 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유대인들은 내 아이가 어떠한 질문을 갖고 내 아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그 특징이 예수님도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답을 던져주시지 않고 제자들이 고민하게끔, 제자들이 생각하게끔 질문을 던지시고 생각을 던지시는 모습을 복음서 안에서 우리가 여러 번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각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변화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로마 카톨릭 때 성경을 볼 수가 없었어요. 로마 카톨릭 시대 때는 성경은 이 교황과 또 사제의 어떠한 전유물이었어요. 일반 사람들에게 성경도 유통이 안 되었고,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본다라는 것은 상상을 할 수도 없었던 시대였다라는 거죠. 또 어떻게 구해서 성경을 펼쳐도 그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일반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특정 사람들만 갖고 있었던 그 성경 시대 가운데, 그 카톨릭 시대 가운데 루터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성경이 저 특정인들만의 전유물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의 의도는 무엇인가? 특정 소수만들을 위한 것인가? 그렇게 루터의 생각에서 시작되어서 일어난 게 종교개혁이잖아요. 여러분, 또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여러분, 바벨론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금과 은과 좋은 것들을 다 도적질해가고 심지어 벽에 있는 금까지 다
벗겨서 가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그전에는 뭐예요? 지성소 안에 함부로 들어가기만 해도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방인이 그것도 도적질을 하러 왔는데 죽지를 않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라고 여겨지던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들 안에 의문, 생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성전이란 게 뭔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여러분, 이러한 생각이 결국 그 미신적이었던 성물 사상과 유대주의를 깨트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온라인 예배라는 것이 이거 자체를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들을 굉장히 문제시 삼았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고 코로나가 오게 되자 모든 교회들이 다 빠르게 전환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제는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않아요. 모두가 다 당연시하게 인정하면서 받아들이고 있어요.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어쩔 수 없다. 앞으로는 기술에 발맞추어서 예배도 온라인 예배가 대세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분위기를 그냥 따라가야 될까요? 이렇게 달라진 그냥 사회적인 종교적인 통념에 대해서 그냥 발맞추어 가는 걸까요? 여러분, 변화된 상황 속에서 그냥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따라합시다. 생각해야 한다. 생각해야 한다.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 생각해야 한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청소년, 청년입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그 말은 여러분 이제 교회를 다니고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충분히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생각이라는 것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는 정말 한 가지 의문이 이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럴 수 있지만 저는 방언에 대해서 방언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일반적으로 만약 한때 막 방언 사역이 막 굉장히 붐이었어요. 그리고 대부분 막 수련회 때 가장 1순위가 뭐 하는 거예요? 방언 받을 사람 나와 라고 해가지고 전부 다 그냥 막 방언을 받게끔 막 그렇게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분위기 때문이든 뭐든 때문이든 방언을 받았다라고 해요. 그런데 방언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방언으로만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입 벌어질 때가 더 많지 않아요?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그 방언 기도가 무슨 의미인지는 알고 기도합니까? 아니면 그냥 생각 없이 입술로만 나올 때가 더 많지 않아요? 여러분, 방언이 뭐예요? 왜 방언 기도를 해요? 그저 하늘의 언어인가요? 성경 어디서 그렇게 하늘의 언어로만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더 응답하시고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여러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내 입술에 세팅된 그냥 방언으로 기도한다라는 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언부언 아닐까요? 여러분, 기도도 저는 추천하는 게 여러분 한국말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말문이 막힐 거예요. 진짜 여러분, 한국말로 기도하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쉬워요.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그냥 막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걸 저는 추천합니다. 여러분, 기도도 한국말로 기도하는 걸 연습을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 풍성해지고 더 깊어지는 거예요. 방언으로 그냥 막 한다고 해가지고 알 수 없는 이게 무슨 천국의 언어다. 그게 더 깊어지고 풍성해져.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왜곡된 방언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뭘까요? 내가 뭘 놓고 기도하는지를 알면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뭘 기도하는지 깊이 집중하면서 기도해야 올바른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말로 기도하려고 노력하시면 엄청난 집중을 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앞에 선 사람이 한국말로 기도 인도를 한다 마이크를 들고 엄청난 집중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도 주님 앞에 집중해서 올려드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면 다른 생각 많이 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중보 기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구체적인 기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방언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고효정 목사는 또 방언을 부정하는 사람이다. 뭐 성령을 뭐 부인 아니에요. 방언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균형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방언은 여러분 개인 기도 스스로 그냥 혼자 기도할 때 하지만 다 같이 기도하거나 누군가를 위해 중보 기도하거나 내가 어떠한 것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는 제발 한국말로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에게 이미 세팅되고 익숙해진 것들이 이것이 정말 올바른 것인가? 우리가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인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니잖아요. 청년이고 청소년이잖아요. 생각할 수 있는 나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도라는 한 가지만 예시를 들었지만 우리가 너무나 익히 많이 들어왔던 믿음에 대해서, 헌신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제대로 다니고 있는 것인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헌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저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헌금을 많이 내는 게 좋은 헌신인지,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는 거는 많이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이랑 의심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저 사람은 믿음 없어. 생각을 해? 고민을 해?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믿는 거지.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어? 여러분, 그것을 믿음 없음으로 치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고민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게 믿음 없는 거예요. 허황된 믿음이에요. 껍데기만 갖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의 모습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유대 지도자라는 배경과 문화와 전통 속에서 그냥 그 통념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민을 가지고 생각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들고 예수님께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함께 질문을 한 결과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진리 앞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증거가 요한복음 19장이에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면서 함께합니다. 여러분, 율법서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라는 그러한 조항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에 달렸기 때문에 그때 당시 사람들의 통념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나무에 달린 십자가를 보고 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였다라는 오해를 갖게 돼요. 그래서 그때 당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 지키지 못하고 모두 다 실망하면서 뿔뿔이 흩어졌던 거죠. 하지만 니고데모는 달랐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구원자다.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모두가 다 도망간 제자들과는 다르게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자가 되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갖고 후에 니고데모는 순교의 삶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변화된 상황과 어떠한 시련 앞에서 믿음의 길을, 신앙의 길을 멈출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회의감에 빠지고 허무함에 빠지고 돌아설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생각이 없는 신앙은 불안한 거예요. 연약한 거예요. 모래와 같이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위태위태함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반면에 아는 자들, 생각하며 그 주님 앞에 생각의 씨름으로 나아가며 그렇게 아는 자들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과 구원과 믿음의 의미와 그 길을 아는 자들은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닥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예배드리지 말라고 집에서 누가 핍박을 하고 방해를 해도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평안함으로 나아갑니다.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모든 것들이 다 뒤죽박죽되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여 있어도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견고하게 버티고 안정감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에 계속해서 돌을 던지십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에 도전을 하세요. 어떠한 삶의 어려운 순간을 부딪히게 되면서 아, 이거 뭐지?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떠한 달라진 환경과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계속해서 점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니고데모처럼 모든 게 너무나 완벽하고 모든 게 다 너무나 탄탄대로였던 삶 속에 돌을 던지시기도 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세요. 그냥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냥 우리의 구원자, 그냥 그분을 믿으면 천국 가는 거다, 이러한 단면적인 얕은 알매 수준이 아니라 더 깊고 더 깊은 생각의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의 자세는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호세아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도 우리가 1월 세 번째 주, 1월도 이제 거의 중반에 지나가게 되잖아요. 우리가 21년도에는 생각하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첫째 주에는 마음을 드리고, 두 번째 주에는 우리의 행동을 드리고, 우리가 오늘은 우리의 생각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발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는 생각 없이 교회 다니지 마세요.
부모님에 의해 마지못해 나가는 수준, 친구 따라 교회 나가는 수준은 초등부 때 다 끝났어요. 아, 목사님 저 친한 사람 없어서 저 교회 안 갈래요. 그거 참 안타까운 아쉬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거와 똑같은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고민하고 여러분 생각하면서 그 주님과 앞에 씨름하시기를 바래요. 여러분 야곱이 자신의 어떠한 결정적인 삶의 문제 앞에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씨름하면서 결국 그 답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좀 씨름했으면 좋겠어요. 왜 교회를 다니고 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부모님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목사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 직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21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생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시리라. 왜? 그분은 계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숨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며 그분을 나타내고 보여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꼭 만나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우리가 21년도 그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생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같이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한 가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생각까지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내가 너무나 생각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갔던 모습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고민하며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온전한 믿음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니고데모가 그 마지막에 하나님 그 독생자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발견했던 것처럼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내가 그 씨름으로 나아갈 때 나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년부 하나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 생각하는 시간 가운데 나아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깨달아가며 나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니고데모가 하나님 그 마지막에 하나님 주님 그 메시아 구원자를 참되게 그 영생의 주를 발견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참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참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으며 나아가는 아버지 진정한 알므로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든 청소년부와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을 도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주님 더 깊은 생각 가운데 나아가며 아버지 더 온전한 믿음 가운데 생각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하는 주님 이 시간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을 도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반적인 통념에만 갇혀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하며 또 생각하며 본질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본질을 붙잡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소년부와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며 믿음생활을 이어갈 때 하나님 성령님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들의 생각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들의 생각 가운데 참된 알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생각과 그 믿음이 견고해져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역경과 어떠한 변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헌금하며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헌금을 드리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생각하며 드리는 우리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그때 우리의 모든 생각을 받으시는 우리의 모든 마음과 태도와 생각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깨달음과 참된 의미와 진정한 소망과 평안함과 인생의 모든 주권이 오직 여호와 앞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삶과 그러한 믿음이 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이 계속 진행 중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생각이 믿음을 계속해서 붙잡아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끝까지 지키며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임재 깨닫게 하시는 그 영이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생각을 열고 무의미와 그냥 사회에 흘러가는 대로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생각하며 본질을 생각하며 참된 의미를 생각하며 씨름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과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